예, 오늘, 이제, 9번째 묵상, 하느님의 연약하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연약하심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떤 분들한테는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그러면은 전능하시고 능하시고 이런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느님 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복음서 안에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우리 신앙, 이 복음서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느님 굉장히 이 연약하신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제 마르티네 추기경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 순환 묵상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어떤 면모와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 그러면 신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통 그것이 잡혀져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순환 안에 들어가면은 그 모습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면모를 정면으로 대하기 꺼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하느님의 새로운 면모, 또 우리의 개인들에게 주는 어떤 그 순환이라는, 고통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대면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당신을 좀 더 알라고, 그리고 당신의 복음을 귀담아 들으라고, 그리고 이 모든 순환이 하느님 사랑의 발로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또 그분의 순환을 갖다가 이해한다는 것은 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에 대한 세 가지 이제 묵상을 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방향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우르스 한스 폰 발타살이라는 분을 인용을 하세요. 주기경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께서 아주 현대 20세기 초반에 아주 탁월한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걸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순환을 부활의 서곡 정도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한테 의식적으로 순환과 부활을 연결해서 부활을 위한 무엇인가 정도로, 서곡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순환은 완전히 그 자체 안에서, 그 안에서 의미를 깊이 알아듣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순환과 부활 사이에 아주 깊은 심연이 있는데, 이 심연이 이 순환을 깊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이 심연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단지 부활을 위한 어떤 전주로서만, 서곡으로서만,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늘 연결하게 우리가 바라다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순환에 있는 그 깊이, 그 고통, 연약하심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폰 발타사르 신학자의 그 의견, 우리 모두가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 아들과 그 죽음을 그 광경 그대로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노선,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우선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14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이제 골고타에 이르는 주님의 길을 복음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고서 이제 우리의 감정을 곁들여 예수님의 순환을 뒤따르는 방식이 있다. 그것을 이제 역사적, 감정적 노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주님의 그 순환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복음서 하나를 가지고 쭉 같이 걸으면서 한 인간, 즉 예수라는 인간의 고통의 그 내적이고 개인적인 참여를 우리가 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환을 따라가면서 그 개인적인 참여, 그분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을 우리가 이제 동정하고 또 공감하면서 가는 참여가 있다. 또 하나는 이 실존적 구원적 노선, 말이 좀 어렵죠? 이제 신학자니까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성 바오로가 얘기한 노선이에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겪으셨다는 그 관점에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름 아닌 누구도 아니, 우리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내어주심으로써 나를 위하시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는 그 순환 묵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또 나의 죄까지도 그 인간의 죄가 그 안에 쭉 드러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늘 행하고 있는 죄들, 똑같은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그런 실존적 구원적 노선, 그런 방향,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오로 사도의 노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역사적 감정적 노선은 동정하고 공감을 이렇게 자아낸다고 하면은 두 번째 노선은 감사,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의 이런 자우한 그런 감사의 정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 방향 노선이 있는데 성삼위를 관상하는 노선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느님의 진리를 이제 관상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인데 능하시면서 약자가 되신 하느님, 생명이면서 죽음에 들어가시는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인간의 손에 내맡겨지신다는 being handed over, 인간의 손에 넘겨지시는 이러한 성삼위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관상하는 노선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순환을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같이 섞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000년 역사 안에서 모든 우리 신비가들, 관상가들, 또 성인들이 자기네들의 삶 속에서 겪었던 그런 영적 고독 또는 유기의 신비, 유기견의 유기죠. 버려지는 것이죠. 하느님을 열심히 내가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 각자들도 체험할 수도 있고
성이냐시오조차도 그런 것들을 겪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체험들, 바로 유기의 체험, 버려진 체험, 고독의 체험, 하느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버려진 듯한 그런 체험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시는 그 신비, 그 순환, 거기에 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는 하느님 아들의 유일무이한 체험이고, 그래서 그분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체험도 유일무이한 그런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들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모습의 버림받는 체험, 하느님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안에서 버림받는 체험들, 이해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앞에 대면하게 되면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다음에 우울해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가갈 수 있는 그 어떤 열쇠, 키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 성서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에 들어가는 마테오복음에서 첫 번째는 마테오복음 12장에 나오는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서 안에 주님의 야훼의 종에 대한 그 노래들이 몇 개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그 하나이죠. 여러분들 다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해서 하는 것인데, 보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다 라는 그 이사야 예언서가 우리가 기록하거든요. 야훼의 종을 마테오복음이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 연약하신 하느님께서 연약하신 그 이미지로서 마테오복음서는 그 이사야 예언서를 심각하게 인용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그 기도 자료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21장 33절에서 45절까지 나오는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고 다 이렇게 화를 꾸미고 뭐 이래가지고 다 신뢰하고 사랑해서 그들이 그걸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이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종들한테, 소작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떠난 거죠. 그 동기는 정말로 신뢰하고 또 자유를 주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랑을 또 체험하도록 그렇게 한 동기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그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들면서 그 자체 안에 드러나는 그 하느님의 연약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테오복음 25장에 우리가 첫 묵상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작은 이들을 당신과 동일시 하신 것 자체가 그분의 약함이다. 그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서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서에서는 하느님, 특히 출애굽기, 즉 탈출기에서 하느님은 아주 힘세신 하느님, 능하신 하느님이고, 하고자 하시면 다 이루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느님,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레바논의 삼나무를 뿌리채 뽑으시고, 그리고 바다의 심연을 뒤엎으시는 그런 능하신 힘센 하느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
하느님, 그리고 구약의 하느님은 이 악을 쳐부수고 악을 말살하시는 하느님인데,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확 180도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서에 하느님의 연약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완전히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우리들도 아마 저는 굉장히 많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는 하느님의 그 연약하심이 전혀 우리 삶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서 예수님의 세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는 그를 어여삐 여겼노라. 예수님의 세례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거룩하게 변모되실 때 이 얘기가 들어오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는 그를 어여삐 여겼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한다. 늘 궁금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을까? 이것은 굉장히 큰 신비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의 그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 공생활의 이나규레이션, 시작하는 세리머니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전 삶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는 사건으로 세례식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씀이 하늘에서 들렸고, 또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 때도,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순환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나타나서 산에서 거룩하게 변모되시는 모습으로 바뀌셨고, 그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소리와 똑같은,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이 바로 하느님 연약한 순환의 길로 가는, 죄인들과 함께 어떤 능하신 분으로서의 길이 아니라 약하신 분, 연약하신 분으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복음서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자들은, 12사도들은 그분과 함께하는 3년 내내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구약의 그 하느님,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하느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와 반대되는 이런 길을 가시는 것들이 제자들은 실망스러웠고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알아듣지 못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제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모의하는데, 구약의 하느님 같으면 악을 쳐부수는 그 하느님은 그런 자들을 저주하시고 벌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조용히 떠나시죠. 자기를 없애려고 모의하는데도 조용히 피해 가시고, 그들의 적개심이 불붙고 그냥 타오르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무능한 하느님, 어떻게 보면 나약한 하느님으로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 적개심을 무마하고 말살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그것이 되살아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끔 하는데 그걸 버려두신다. 약자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면서도 남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신다. 그분은 인기를 모르시는 분이시고, 또 인기를 모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인정을 받으시려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 길을 모르는 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은 힘들었을 것이다. 그죠? 제자들은 스승 옆에 서서 좀 한자리 하고 좀 박수 치고 박수도 받고 사람들을 으쌰으쌰해서 오고 하면은 뭐 이렇게
기분도 좋고 뭐 자기네들도 보람도 있고 뭔가 자기네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느낌 속에 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피해서 급쟁이처럼 도망가시고 이런 것들이 나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를 뒷걸음질치게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그 동영상에서 유다스가 언전 몇 푼에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그 팔아먹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일 거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로 이사야의 예언서를 통해서 그분은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도 내지도 않고 이렇게 부러진 갈대를 꺾지도 않고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않는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 예. 상대를 존중하고 굉장히 수줍게 대하시고, 예. 또한 이렇게 하느님이 약한 분으로 나타나신다. 예. 자, 그래서 초점은 그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연약하심이라는 신비를 어떻게 삶으로 체험하는지, 이게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들으려면은 우리들이 일상 안에서 이 약해지는 그 삶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약해지고, 내가 존중받지 못할 때 약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속으로 왜 안 알아주냐면서 화가 부글부글 끓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조연이 되고, 드러나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내가 했던 것까지도 왜곡되고, 선의로 했던 것까지, 이러한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연약함, 약해지는 요 부분들이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되고, 이 체험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정당하게 give and take예요.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인정받고 내가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당연한 것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왜곡하고 몰라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던 연약해진 부분이고 그 무능해지는 그 부분이고 제자들이 이해 못한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나고 이 안에서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느님 구원, 이것이 키가 되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이 되는 것은 하느님의 신뢰와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배신하는 그 소작인들, 정말 그것을 그냥 인간의 자유에 이렇게 맡기시는 그런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 추기현께서 얘기하시는 이 그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안에 그 이 주인이 굉장히 연약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돈 들여서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좀 해서 너희들 좀 그 덕을 좀 보라고 갔더니 그거 이제 가서 조금 뭐 받아오라고 했더니 가서 때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너무나 연약한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제 그 주인의 동기에는 신뢰, 끝까지 믿어주려고 했고, 그리고 그 동기는 바로 사랑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그 몰라주는 그 인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작고 힘없는 사람들 사이에 그 어, 육화하신다. 육화란 말 어려운 말이죠. 강생하신다. 그다음에 성육신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 하느님이 이 작고 힘없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누구든지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예, 우리가 25장 바로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 이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마음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 하느님은 약자를 찾으시며 그것 때문에 그 연약해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연약함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하느님의 그 구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방식을 그 알아듣게 한다는 것이죠. 이 연약함 속에서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 계속 반복되는 주제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우리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별되는 아주 핵심적인 십자가의 신비가 여기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가지고 그냥 고통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안에서 하느님의 그 체험하는 것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것은 일상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작은 사람들, 뭐 작다는 말이 덩치가 작다는 말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작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런 작은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연약하신 하느님을 바라다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체험이고 구원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이게 제가 수련원에 있을 때 이 부분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2년 내내 완전히 제가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고, 와 이렇게 입을 계속 벌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느님은 연약하심을 통해서 계시되신다는 거예요. 힘세고 우리는 전부 다 힘세고 능하시고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분 안에서 하느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정말 작고 연약하고 약하고 정말 제일 작은 사람들 안에서 그 작은 사람들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그 보고 발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안에 하느님이 우리랑 현존하신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태복음서 25장 최후의 심판이 그 얘기하는 것이고 전부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하느님의 연약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마음으로 알아듣고 또 우리 주위에 내 일상 안에서 내가 좀 약해지는 것이 또 그것이 하느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연약한 하느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길이고 또 다른 사람들, 그런 작은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또 하느님을 또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자료 3가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드러나는 그 깊은 통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신앙의 그 정수가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내용 안에 깊이 머물고 또 묵상하시고 또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작은 모습으로 연약하신 모습으로 저희에게 계시되시고 저희들을 초대하고 계심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상 안에서 이 당신의 신비를 저희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